32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민족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예수름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배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구성을 보면 이 32장은 네 단락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고귀하신 성품과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성품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배신에 대한 이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이고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 보면 그 두 번째로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과 역대 연대, 이것은 한 세대가 지나온 역사, 곧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는 이 노래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배우라 라는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세대를 질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교육되지를 않았고, 자녀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전국 5,000명의 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각 종교의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 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층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론조사에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3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서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물론 있었겠죠. 근데 그만큼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삶 역시 진정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간절히 그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부모라면 정말 불신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녀들의 형통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먼저 힘쓰고, 또한 자녀들 역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은 물론 자손들로 하여금 진정한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종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주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자이신 하나님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곧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민족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토전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의 땅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을 나누실 때 세계 각 민족들을 정하신 뜻대로 세상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민족들의 경계에 이 수가 이스라엘의 수만큼이라는 뜻이 아니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그 자손의 수요에 적합하게 분깃을 나눠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맞는 땅,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 땅들을 그 수에 맞게, 그 규모에 맞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줄로 정확하게 이 측정해 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분해 놓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소유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그 나라의 경계를, 그리고 그 민족을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더욱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악한 마귀에게 성도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악한 마귀에게 내어주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줄로 정확히 측정해 놓아 그 기업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어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프면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손길은 그 아이에게 미치게 됩니다. 아이는 아파서 부모가 자기 머리에 손을 넣는지 부모가 자기 옆에 지키고 있는지 어떤 순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더더욱더 부모는 그 자식과 함께 하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의 과정이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더욱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묵묵히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곧 이스라엘의 영적 황무지였던 애굽을 말합니다. 아무리 고기를 먹고 살아도,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란 존재는 황무지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황무지와 바로 그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애워싸 보호하시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부위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내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란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을 굳게 믿으면 좋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얼마나 기다리시며 얼마나 해야 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도 죄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늘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니 말입니다. 인간이었다면 벌써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내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듯이 우리 역시 처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황무지와 같은 땅에 있을 때 광야와 같은 곳에서 정처 없이 당황할 그때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는 병든 자녀의
떠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켰네.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다시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그때,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죄악으로 병든, 몹쓸 병들 든다. 근데 그때도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라.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었네. 다시 내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켰네.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아팠을 때, 정말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삶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 홀로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세상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더더욱더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놓으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받아 반듯하게 살다가 또 은혜 까먹고도 죄악 가운데 살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영적 황무지와 영적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손을 내밀어 일어나라. 그때 그 손을 부여잡고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과정.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면 그 사람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손을 내미시죠. 처음 만났던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자 때로는 혹독한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니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르심이 없었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 우리를 지금 이끄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똑똑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독수리가 이제는 날 때가 된 그 새끼에게 날아갈 수 있는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의 말입니다. 높은 곳에 벼랑의 끝에 터에 나뭇가지들을 물어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근데 새끼가 다 커서 이제는 날 때가 되면 그 둥지인 그 보금자리를 발로 흩어 없애버립니다.
새끼가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할 수 있는 안락한 자리를, 그 편안한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가 없어진 높은 벼랑의 위태양에 있는 그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위협을 가합니다. 날개짓을 해서 위협을 가해서 벼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새끼는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날개를 막 펴서 흔들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새끼 위에 넝쿨거리며 그 날개짓 하고 있는 그 새끼 위에서 독수리는 새끼 위에 넝쿨거리며 납니다. 새끼가 날개짓을 하다 힘이 달려서 떨어질 때가 되면 재빨리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없습니다. 높은 공중에서 일부러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그 강하에서 다시 새끼를 안전하게 날개로 받쳐 올려두는 과정을 반복하므로 독수리는 새끼가 공기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날개의 힘을 길러주고 나아가 그 공기의 저항을 오히려 이용해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혹독한 과정으로 이끄셔서 강하게 하신 분은 다른 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잘되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되도록 힘들고 어렵도록 때로는 그 평안을, 그 잘됨을 흐트러 떨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 삶의 순간들을 거치게 하시죠. 이제 떨어져 죽는구나. 이게 더 이상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내 인생 이제로 끝나버리는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는 순간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를 내듯이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도 영혼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로 하여금 공기의 저항을 이기고 오히려 그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잘 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물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썩은 고기나 찾아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라 세상이 휩쓸려서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의 것들만 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냥감을 쳐다보고 그 사냥감을 사냥해서 신선한 고기를 먹고 사는 그런 진짜 독수리처럼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가 당하는 고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때로 혹독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풍습에 휩쓸려 사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험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구의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예수를 믿지 않는다.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때로 어려움을 두고 힘듦을 주실 때 내 동지와 같은 삶의 편안함과 잘됨을 하나님이 흐트러뜨려 버리시고 안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도해. 응?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그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초등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합니까? 돈 준다고 시키 아니지. 가족들은 못 나가게 하잖아요. 마귀가 시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둥지에 나뭇가지를 둥지를 막 떨어져 절벽 밑으로 다 떨어뜨려버려요. 벌렁 새끼 혼자 남게 합니다. 겁을 주어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만듭니다. 참 믿음, 진실한 믿음. 이걸 주시는 방법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해서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물론 예수님과 성령 받은 성도들은 깨닫죠. 그러나 본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 주시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에게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고난의 문제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에 전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여기서 높은 곳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라는 말씀은 이 바위투성인 그런 이 광야에서 꿀을 얻게 하시고, 척박한 땅에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무성케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가축이 잘 되는 겁니다. 목축이 잘 되어서 최상급의 버터나 치즈를 먹게 하시고, 최상급의 우유를 먹게 하시며, 최상급의 밀을 먹게 하시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豐盛한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일생했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예수는 의인, 정직한 자라는 뜻의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백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는데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수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자, 짐승을 잘 먹여놓으니까 살이 찌고 비리해지다. 이제 그 짐승을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짐승이 일하기 싫다고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이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반석을 업신여겼다. 곧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특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은 금이나 은 또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겼는데 놀랍게도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을 섬겼다. 이스라엘은 결국 너를 낳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렸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자신을 낳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배반하게 된다는 노래입니다. 기름짐에 네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함에 한 짓이 뭐였습니까?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도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잊었도다. 잘 되니까 배부리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 불가능하다. 잘 되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귀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것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축복을 주시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정확한 말입니다. 또 반면에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되면 잘될수록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안심하게 게으르지 말고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누리기 바쁜데 누가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돈 세상에 누리기 바쁜데 세상 즐거운 쾌락 쫓기 바쁜데 누가 힘들게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봉사를 하겠습니까? 교회마다 다릅니다. 수백 명이 모여도 수천 명이 모여도 교회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 충성하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믿지 않는 청소업체와 교회가 계약을 맺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청소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꼭 잘 되는 것이, 꼭 성공하는 것이, 꼭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닙니다. 또한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성공하게 해주셔도 변치 않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진짜 저도 저한테 자문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에 큰 축복을 주신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래도 불구하고 밤에 기도하겠는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질, 건강, 필요한 모든 것, 문제 해결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문제는 그것을 진짜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짜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는 데는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만 되면,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만 되면, 진짜 믿음의 그릇만 되면 진짜 하나님 처음 주셔요. 약속하잖아요. 온갖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 이스라엘은 그 축복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귀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줄로 정확히 측정해서 그 기업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정말 아팠을 때, 정말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삶을 포기하고 했을 때, 정말 나 홀로 있어 너무나 고독할 때,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그 손을 내밀어 만나주셨기 때문에, 때로 잘되기만 하던 일들이 잘 안되고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러한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르도록 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잘되면 잘될수록, 문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한 기도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주옵소서. 나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게 손을 내밀어 만나주셨던 주님, 이 밤에 이 시간에 저를 그 손을 내미셔서 저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시고, 저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소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